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윤수 권사님 증손이 아멘 큰 소리로 했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좀 압축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아갑니다. 사소한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고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을 찾는 질문들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잘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인간은 다양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 더 나은 존재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게 되죠.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간단하게 예를 들었던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하면, 스티브 잡스는 평생 동안 자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거나 씻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늘 던졌다 그럽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오늘 하려는 일을 정말 할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삶을 의미 없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삶을 살아가면서도 질문은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가운데 욥의 질문이 대표적인 질문 아닙니까?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질병이 옵니다.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정말 개들이 왔는 데서 헌대를 앓고 구걸하며 살 만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 욥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하죠. 여호와여, 나를 왜 적대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죠.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육신의 질병이 나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관계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즉 악인들의 형통함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일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왜 악인들의 형통함을 그대로 둡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의 내용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제 산 로또 복권 언제 붙습니까? 이런 질문합니까? 어떤 질문이 있나요? 또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모르셔서 궁금해서 질문하셨을까요? 다 알고 질문하셨을까요? 다 알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왜 질문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의 주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대화의 주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그 질문을 생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툭 질문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너의 관계처럼 질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너로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 객체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본질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이세요.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 카인에게 던진 한 가지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이것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리적인 어떤 자리를 위치를 알기 위해서 던진 질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시면 기뻐 뛰어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은 똑같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유는 딱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떼어놓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몰라요.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고 벗어났고 분리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툭 던지는 질문,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담에게 던지는 질문은 지금 너는 나와 어떤 관계로 있는지, 나와 어떤 거리 안에 있는지를 던지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아담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와가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무서워서 숨었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가 하나님이 저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툭 던진 질문을 받고 이제 이유를 대는데 성찰해 보는 거죠.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기뻐 뛰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난데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탈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믿음도 씻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탄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문은 본질적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하든 하와 아내가 말을 하든 권면을 하든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겠죠. 지금 여러분 원인, 네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탈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소원합니까? 가깝습니까? 뜨겁습니까? 식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죄를 하면 박수만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내 몸에 질병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겠습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유될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예를 들면 목집사가 이렇게 해서 그 화상 때문에 내 신앙이 실족하고 시험이 들어서 내가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처럼. 내 신앙생활이 이런 이유가 다 바로 너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저런 것 때문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게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그렇게 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기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인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죠. 누가 내게 벗었다고 하더냐 하는 질문이에요. 부끄러워서 자신들이 옷을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얘기를 할 때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가 내게 벗었다고 하더냐?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질문은 옷을 벗었냐 안 벗었냐 유무에 관계된 그 사실관계를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출처, 그렇게 인식하게 된 뿌리, 근거가 무엇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토부,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토부한 존재로 보았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토부한 존재로 보았을까요?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았을까요? 여전히 토부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토부하게 봐요. 자기도 벗고 아내 사라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아 서로 그냥 보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나도 부끄럽고 너도 부끄럽고 나도 수치스럽고 너도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아담이. 그 이유가 뭘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자,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딱 앞에 두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을까 말까 하는 갈등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와서 뭐라 하냐면 먹어. 괜찮아. 안 죽어. 대신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 판단과 결정의 근거,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아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놓고 뭘 선택하죠? 사단이 한 이야기를 기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여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게 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상황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감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나 세상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수치스러운 존재,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카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때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묻죠.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진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하면, 4장에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는 질문은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의 의미, 하나님이 아벨이 어딘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 질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성찰해 보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의도가 뭘까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4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카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카인이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으로 방향과 생각을 조정해서 새롭게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카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걔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되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하는 아벨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내 앞에 있는 걸림돌, 경쟁 상대, 나를 신경 쓰게 만들고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시기심에 불타게 만들었던 저놈, 그 놈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동생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그 기고만장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질문하는 거예요. 너 동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 내 동생 어디 있어? 동생의 죽음에 대하여,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성찰해 보도록 던지는 질문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카인이 하나님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졌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성찰하고,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들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는 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과 카인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갈 때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잘 서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와 관계는 어떠한지를 늘 점검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질문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꼬라움 떼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성찰해 보고 반성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결단.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좀 늦어도
좀 미련해 보여도, 바보스러워 보여도 그 길을 묵묵히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삶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마드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롭게 하는 존재. 하와를 만든 이유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빵이 되어주셨잖아요. 자기를 죽여서 우리에게 빵이 되어주시고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나 잡아먹고 너희들 살아라 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천사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땡땡 같습니까? 다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당신 언제까지 천사가 되어주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짐할 것이 있어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였다가 땡땡 역할을 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토부, 보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대하며 살겠다. 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